아도니아가 왕권을 잡기도 전에 실각했다는 소식을 듣고 거기에 있던 사람들이 아도니아를 버리고 다 도망갔었지요. 그 도망하는 무리 중에 요압 장군과 아비아달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아도니아 처형을 통해서 왕권의 중요성, 왕권 강화의 중요성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특히 다윗의 후손, 그것도 하나님께서 지명하셔서 솔로몬의 후손이 이제 왕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솔로몬이 정말 책임감 있게 이루어야 된다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오늘은 제사장직과 군권의 중요성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고자 합니다. 다윗의 유언이 실행되는 이제 두 번째 과정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제사장 아비아달은 정확하게 말하자면 사독 때문에 아도니아의 모의에 참여했습니다. 이 당시에는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공교롭게도 대제사장이 2명이 있는 공동 대제사장 시절이었습니다. 사독은 누가 제사장으로 세웠고 아비아달은 누가 제사장으로 세웠을까요? 아비아달은 다윗이 세웠고요. 사독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데 사울이 세웠습니다. 이제 조금 있다가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기로 하고요. 아비아달의 아버지 아히멜렉은 다윗이 도망할 때 다윗에게 블레셋의 장군 골리앗의 칼을 주고 도왔다는 이유로 사울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때 아히멜렉의 가문 전체가 도륙을 당하게 됩니다. 아비아달만 겨우 살아남았지요. 그러므로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요, 마음에 빚이 있습니다. 아히멜렉을 죽이고 그 가족들 다 죽이고 겨우 아비아달만 살아남아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이제 사독이 사울에 의해서 제사장으로 세워집니다. 그런데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다윗의 입장에서 그 마음의 빚 때문에 아비아달을 성경에도 없고 역사에도 없는 공동 대제사장으로 세웁니다. 참 그렇다면은 아비아달은 다윗에게는 어떻게 빚을 좀 주었지만은 또 빚을 도로 받았다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버지와 일족이 다 죽임을 당하기는 했지만은 자기는 대제사장이 되었잖아요. 빼앗겼던 대제사장, 반쪽이지만은 회복을 하였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궁금해집니다. 아니, 조금 그런 어려운 일이 있기는 했지만은 아비아달이 다윗에게 큰 은혜를 받았는데 아비아달이 왜 이렇게 모반을 하는 데 있어서 주동자가 되어서 앞장을 섰을까요? 성경에는 전혀 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여기저기에 나와 있는 그 자료들을 다시 모아서 역사적인 순서로 한번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비아달은 아마 대제사장 가문의 역사를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당연하죠. 대제사장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자기 대제사장입니다. 아비아달이. 그런데 그 대제사장 가문의 역사 왜 모르겠습니까? 그런데 이 대제사장 선정에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한 여러 가지 문제가 엮여 있었습니다. 원래를 보십시다. 원래는 누구의 후손이 대제사장에 되어 나갔는가? 엘르아살의 후손입니다. 아론의 아들 첫째, 둘째 죽고 나서 셋째와 넷째가 이제 제사장직을 수행하는데 셋째가 엘르아살이지요. 넷째가 이다말입니다. 위에서부터 장자 순서가 계승이 되기 때문에 첫째, 둘째 후사 없이 죽었으니까 셋째인 엘르아살이 대제사장을 계승하게 되고 엘르아살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대제사장이 되어야 됩니다. 지극히 당연한 거 아닙니까? 더군다나 엘르아살의 아들이었던 비나스는 광야에서 결정적인 공헌을 하지요.
모압 반란이 있을 때 비누아스가 의분을 일으켜서 그 문제를 정리를 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네 후손이 영원히 제사장 되게 해줄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십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자세히 봐야 되는 것은요, 제사장 하고 나왔을 때 이게 그냥 일반적인 제사장인지 대제사장인지 구분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대제사장이 거의 대제사장하고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제사장하고 나옵니다. 다윗이 제사장으로는 사독과 아비아달을 임명했다. 그럼 다른 사람들은요? 사독과 아비아달 형제들도 있고 후손들도 있고, 그런데 그 사람들은 제사장 아니었나요? 다 제사장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으로 임명했다라는 것은 대제사장으로 임명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상하죠? 중간에 뭔가가 꼬였습니다. 뭔가가 꼬여서 엘르아살의 후손, 그것도 엘르아살의 아들인 비나스의 후손이 계속해서 대제사장이 되어야 되는데, 다윗 때에 와서 보면요, 아니 그 조금 더 앞에 사무엘 때에 보면요, 엉뚱하게도 이다말의 후손이 대제사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이다말의 후손이 누구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엘리 제사장입니다. 엘리 제사장은요, 사실은 대제사장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엘르아살 가문이 대제사장 해야 되니까. 그런데 엘르아살의 가문에 사람들이 여러 명 있음에도 불구하고 희한하게도 이다말의 후손인 엘리가 지금 대제사장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게 뭐죠 이거? 중간에 뭔가 굉장한 굴곡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가능했을 것이다 라는 것이지요. 더군다나 재미있는 것은 엘리가 자기 아들의 이름을 붙이는데, 자기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붙이는가 하면요, 아들 중 하나의 이름을 비느하스라 붙입니다. 비느하스는 저쪽 가문 이름이잖아요. 자, 이다말 후손과 엘르아살 후손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다말 후손은 사실은 저쪽 엘르아살 후손과 조금 경쟁 관계입니다. 자기들은 대제사장 못하고 저쪽 집안에서 대제사장 다 하는데, 저쪽 집안에 특히 비느하스가 원래 대제사장 계승해야 되는 사람인데 하나님 앞에 큰 공을 세워서 영원히 제사장 시켜줄게 하나님께 약속까지 받았습니다. 그런 비느하스, 어떻게 보면 같은 아론의 후손이고 제사장 가문이지만은요, 경쟁 관계에 있습니다. 그런 경쟁 관계에 있는 가장 중요한 인물인 하나님께 대제사장 영원히 계승하게 해줄게 약속을 받아냈던 그 비느하스의 이름을 자기 아들 이름으로 뚝 붙여놓는 겁니다. 이거 이해가 되시요? 더군다나 그 엘리가 지금 대제사장으로 있습니다. 이것저것 따져봐도요, 도무지 말이 안 됩니다. 이게 일상적으로는요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지금 엘리 집 안에 이렇게 끼어 있는 겁니다. 어떻게 된 거죠? 어떻게 해서 엘리가 대제사장이 되어 나간 겁니까? 성경에는 그것에 대해서는 아무 얘기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우리는 성경 여기저기에서 혹시 다른 조각들이 있는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사무엘상 4장 18절로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4장 18절입니다. 우리가 잘 생각하지 않는 중요한 일에 대해서 여기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4장 18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괴를 말할 때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아멘. 이 절 끝에 제일 마지막에 있는 것, 엘리가 대제사장이었는데 동시에 또 뭐였다고 합니까? 사사. 엘리는 사사였습니다. 이걸 우리는 계속 놓칩니다. 엘리가 사사였다는 사실을 놓칩니다. 엘리는 사사였습니다. 사사가 뭐죠? 우리가 사사기에서 봤던 그 영웅들, 그 사사. 그렇다면 그 영웅들의 버금가는 인물로서 지금 엘리가 사사가 된 겁니다. 그럼 가만히 있던 엘리가 그냥 사사된 건 아닐 거 아닙니까? 뭔가 사사기에 나오는 대단한 사사들처럼 큰 업적이 있었기 때문에 사사로서 임명을 받게 되었던 것이지요.
그렇다면 엘리가 뭘 가지고서 이렇게 사자가 될 수 있었을까라는 것을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성경을 다 못 찾는데요. 중간에 또 다른 사건이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다른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을 때 솔로몬 성전을 예루살렘에 바로 세우지 않죠. 오랜 동안 성막이 있었습니다. 그 성막이 있으면서 가장 먼저 하나의 성막이 있는 성소로 지정받아서 거기가 유지가 되고 있었던 곳이 실로라는 곳입니다. 그런데 실로가 갑자기 파괴가 됩니다. 왜 파괴가 되었느냐?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실로가 파괴되었다는 그런 짧은 구절만 스쳐 지나가면서 얘기가 됩니다. 뭐지? 자, 그러면은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실로가 파괴되었다는 것은 성막과 관련이 되어 있고요. 성막에 있는 모든 기구들, 그 모든 것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혹시 이거는 추측인데요. 엘리가 사사가 된 것은 그것과 관계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것으로는 제사장이었던 엘리가 사사가 될 수 있을 만한 그런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엘리가 사사가 된다면 이스라엘의 굉장히 위중한 때에 뭔가 대단히 중요한 일을 했는데 그런 것은 제사장으로서 같이 관련될 수 있을 만한 일은 실로 파괴 사건 이외에는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실로가 파괴될 때 만약에 성막과 성막에 관련된 모든 기구들을 엘리가 빼돌려서 안전하게 보호를 했더라면은 그렇다면 어떻게 될까요? 민족의 영웅이 될 수가 있겠지요. 그리고 성막을 책임 맡았던 대제사장 가문 엘라살 쪽이죠. 그쪽에서는 자기들의 어떤 중요한 명분을 잃어버리게 되고 자연스럽게 엘리는 민족의 지도자 사사로서 두드러지게 세워지면서 그러면서 다른 것도 아니고 성막과 관련된 그런 일들을 처리를 했다면은 아주 자연스럽게 대제사장까지 이어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질 거고 그런 일의 결과로 엘리가 자기 아들의 이름을 저쪽 반대편이지만 이제 대제사장의 직분이 자기에게로 넘어왔으니까 이제부터는 비느하스가 그의 후손이 영원히 재상이 된다라는 그 말씀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하기 위해서 자기 아들 이름을 비느하스 얼마든지 붙일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성경에서 중요한 것들이 하나도 나와있지 않는데 여기저기에 띄엄띄엄 흩어져 있는 이 자료들이 결국에는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러한 것들을 구성해 낼 수 있도록 만들어 준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가능성에 대한 추측입니다. 그런데 가능성에 대한 추측 다 빼고 그냥 다시 보십시다. 우리는 모압 사건에서 비느하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분명히 기억을 합니다. 엘라살의 후손, 그것도 비느하스의 후손이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아비아달은 엘르아살이 아니라 비느하스가 아니라 이다말의 후손입니다. 대제사장으로서 명분 없고 정통성 없고 정당성 없습니다. 우리가 놓치고 있는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요, 사울이 아히멜렉을 그 일족을 몰살하고 대제사장이잖아요. 그런데 그 일족을 몰살하고도 멀쩡했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을 새로 세웠습니다. 그런데 아마 나라가 뒤집힐 것 같은데 그렇게 큰일 아닌 것처럼 어쩌지 해가지고 그냥 이스라엘은 잘 지나갑니다. 그러면 이때 사울에게도 아주 중요한 명분이 있어야 되겠지요. 정통성이나 정당성이 있어야 되겠죠. 그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에 따라서 엘르아살, 비느하스의 가문의 후손을 대제사장으로 세운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독을 대제사장으로 세운 겁니다. 엘르아살 집안에서 대제사장 자격을 가진 사람이 사독이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성경의 원리에 따라서 대제사장 원래 이 집안에 이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건데 강탈해 간 거다. 그러니까 원래 대제사장이어야 됐던 사람을 대제사장으로 세운다. 이 명분은 아무도 거부를 할 수가 없는 명분입니다.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에 왜 사독을 끌어내리고 아비아달을 올리지 못했는가 하면
이것 때문입니다. 사독이 엘르아살 가문의 수장이었기 때문입니다. 대제사장의 자격을 가진 유일한 사람, 그 사람은 아비아달이 아니라 사독이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아비아달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아버지가 다윗 때문에 죽고 자기 일족이 다윗 때문에 몰살당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마음의 빚으로 인해서, 더군다나 아비아달이 도망할 때 뭐 하나를 들고 왔는데 뭘 들고 왔는가 하면 대제사장의 직무 예복인 에봇을 들고 왔거든요. 사독은 대제사장은 되었는데 진짜 에봇은 없이 다시 새롭게 만든 에봇을 입고서 직무를 수행했습니다. 그런데 진짜 에봇은요, 아비아달이 들고 왔거든요. 그래서 다윗이 이 아비아달을 그러한 두 가지 이유로, 자기 마음의 빚으로 인해서 또 이 아비아달이 대제사장의 예복인 에봇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물론 옛날 전직 대제사장의 아들이기도 하니까요. 그래서 아비아달을 대제사장으로 세우는데 사독과 공동 대제사장으로 세웠던 것입니다. 자, 문제는요, 다윗 때는 그것이 괜찮을지 모르지만 다윗이 죽고 나서 다윗의 아들이 왕이 된다면은 자기 자리는 얼마든지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자기 집안이 멸족을 하고 사독이 대제사장이 되었을 때도 백성들은 당연하다! 그리고는 받아들인 사건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 일이 다시 벌어지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을까요? 그래서 아비아달은 이러한 역사적인 배경 속에서 어쩔 수 없는 그런 선택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 다른 일이 있습니다. 다윗이 제사장 반열을 24 반열로 만들지요. 역대상에 보면 나오는데요. 그렇게 24 반열로 만들 때 이쪽 아비아달 계통의 후손들은요 8명을 세우고, 저쪽에 엘르아살 쪽, 사독 쪽이죠, 그쪽에 가문은요 16명을 세워서 16 더하기 8 해서 24 반차, 제사장 반차를 만듭니다. 다윗이 조금 차별했네요. 아비아달은 그렇게 느꼈습니다. 그런데 다시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아비아달 일가 친척이 있나요? 다 죽었습니다. 자기 혼자 살아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비아달 계통의 사람들을 8명 세워준 거는요, 다윗이 어거지로 세운 겁니다. 사독 계통은 16명, 아비아달 계통은 8명은요, 이거는 가문의 숫자나 뭐로 비교해도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사실은 차별을 한다면요, 다윗이 아비아달에게 엄청나게 차별을 해준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 하나가 또 풀리게 됩니다. 원래 제사장이나 레위인의 직무 시작하는 나이는요, 처음에 30세였습니다. 광야에서 시작할 때 30세였다가 그 광야에서 25세로 낮춥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 제사장 반차를 24개로 만들면서 나이를 20세로 낮춥니다. 왜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숫자가 모자라서. 왜 숫자가 모자랐지요? 사독 집안에 제사장이 부족했을까요? 아니요. 그럼 뭐죠? 아비아달 집안에 숫자가 부족한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나이 낮춰준 겁니다. 그러니까 뭐 사건 하나하나가 다 그냥 터진 것이 아니라 다 이유가 있는 것인데, 문제는 다윗은 오히려 사독 집안에서 보면 크게 차별했다라고 느낄 정도이지만은 아비아달은 아마 차포 다 띄고 저쪽은 16, 우리는 8. 이건 심했잖아, 이거. 원래 우리 집안이 대제사장 하고 있었는데 뭐 사독과 공동 대제사장 시키고 3분의 2는 저기서 가져가 버리고 우리는 3분의 1만 가져오고. 그러니까 이런저런 이유로 이 아비아달이 자기의 왕위가 불안해진다 싶으니까 그래서 모반을 선택을 하게 되는데, 그냥 다윗의 아들이 왕이 되면은요, 아비아달은 그냥 흔들릴 수밖에 없지만 만약에 다윗의 아들 가운데 누군가를 자기가 왕으로 세우는데 결정적인 공헌을 한다면 문제는 달라지게 되지요. 그래서 아비아달은 선제적으로 아도니아가 왕이 되는 데 있어서 역할을 감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잘못된 방법이었지만은 사울에 의해서 사독이 대제사장이 된 것은 성경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정당하고 정통하고 명분도 있고 다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 때문에 자기의 지금까지 누려왔던 거, 자기 가문이 무너질까 하여서 아비아달은 이렇게 그 모반에 주동적으로 참여를 했던 것이지요. 자, 아도니아 사건, 아비아달 사건으로 인해서 다시 아도니아가 모반의 마음이 정확하게 있다는 것을 밝히면서 아도니아를 처형하게 됩니다. 처음에 아도니아가 모반을 일으켰을 때는요, 아무도 처형하지 않고 없었던 것처럼 그냥 다 용서하고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아도니아가 재차 모반을 일으킴으로 인해서 처음에 모반 일으켰던 그 사건을 다시 끄집어내어서 정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아비아달에게 당신 책임지고 이제는 물러가라. 그래서 아비아달을 돌려보내는 것입니다. 아비아달이 돌아간 곳이 어디일까요? 아나돗입니다. 아나돗 어디가 듣던 곳인데요, 예레미야 고향입니다. 그럼 뭔가 짐작이 가지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군권. 군권에 대해서는 오늘 본문에서는 길게 나와 있지만 간단하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요압은 굉장히 강한 군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다윗하면 무조건 골리앗만 생각하니까, 다윗하면 뭐 엄청난 전쟁의 영웅으로만 생각하지, 사실은 군권의 대부분을 다윗이 아니라 요압이 장악했었다라는 것을 생각을 못합니다. 그런데 사무엘상부터 쭉 읽어 나오면은요, 사건마다 중요한 사건들이 터지는데 다윗이 어쩔 수 없습니다. 어떤 때는 다윗이 이를 갈면서 내가 처리해야 되는데 내가 지금 힘이 약해서 처리를 못한다, 그러면서 넘어갔었습니다. 그래서 요압을 처리해라 라고 솔로몬에게 부탁을 했었던 것이지요. 이런 일이 왜 일어났을까요? 다윗이 처음부터 왕이 된 것이 아니라 다윗이 사울에 의해서 국가 반란자라는 죄목을 뒤집어쓰고 도망 다니고 있을 때 요압이 합류를 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는 계속해서 그 다음에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도 처음부터 이스라엘 전체 왕이 된 거 아니잖아요. 나머지 지파는 전부 다 저쪽 북쪽으로 다 붙고 유다 지파 하나만 다윗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러다가 북쪽 지파하고 어떻게 해가지고는 다윗이 통일왕국을 하게 되지요. 그러한 과정 속에서 다윗에게는요, 사실은 왕권에 있어서 특히 군권이 그렇게 강하지 못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정들을 보면은 우리가 좀 더 정확하게 이해를 할 수 있는 것이, 고려가 개국되고 나서 또는 조선이 개국되고 나서 소위 공신들이라는 사람들이 군권을 가지고 얼마나 장하고 얼마나 휘둘렀는지 그걸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그 사람들보다 훨씬 더한 강한 군권을 이 요압은요, 정규 군사의 군권을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고려나 조선은 사병인데요, 사병의 군권을 공신들이 장악하고 있었는데 요압은 정규 군대의 군권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 이 요압을 정리하지 못하면은 솔로몬의 왕권은요, 바람 앞에 등불입니다. 그래서 처음 아도니아가 반란 일으켰던 바로 그것에 대해서 그때는 지나갔지만은 아도니아가 재차 반란을 일으킴으로 인해서 함께 묶어서 그것에 대한 책임을 지게 하는데, 아비아달은 다윗이 빚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죽이지 않고 돌려보내지만 요압은 자기는 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압이 음악으로 도망을 가게 되지요. 그리고는 내가 여기서 못 나간다고 그러는데, 그때 솔로몬이 요압은 처형에 마땅하다 하고 처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압을 처형하게 됨으로써 진정한 군권이 솔로몬에게 돌아가게 되고, 그래서 솔로몬의 왕권이 아주 정확하게 안정이 되면서 솔로몬이 하고자 하는 모든 일들, 특히 성전 건축이라는 그 귀한 일을 이룰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에 군권이 솔로몬에게 넘어가지 않았더라면, 요압이 아직도 든든하게 자기 자리를 지키고 있다면요, 솔로몬의 성전 건축 상당히 위험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성전 건축을 통해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나중에는 백성들이 반란도 일으키고 뭐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벌이게 되잖아요. 불만들이 많이 생겨서.
물론 그것은 성전 건축만 아니라 솔로몬이 다른 궁궐 건축이나 여러 가지에 있어서 백성들을 너무 동원하면서 착취를 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그런 모든 과정들 속에서 솔로몬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요압을 처리했기 때문에 가능했었다라는 것이지요. 자, 그래서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솔로몬이 왕권이 안정이 되었다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구절이 바로 35절 말씀입니다. 왕이 이에 요야다의 아들 분하야를 요압을 대신하여 군사령관으로 삼고 또 제사장 사독으로 아비아들을 대신하게 하니라. 여기 분하야, 사독,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에게 충성한다라기보다는 그 자리 그 자체, 왕이라는 자리 그 자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그 자체에 충성을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요압이나 아비아달은 사람에게 충성을 하는 사람들이었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자리를 차지하게 됨으로써 솔로몬의 왕권이 안정적이 되고, 그래서 이스라엘이 바로 여기서부터 크게 부흥 성장을 하면서 뻗어나가게 되었더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사건들을 주실 때 바로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데, 우리는 전체 다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띄엄띄엄 있는 이 사실들을 통해서 이게 뭐지? 그런데 이게 뭐지 했던 사건들 몇이 모이게 되니까 그것이 하나의 마치 열쇠고리처럼 서로 연결이 되어서 목걸이처럼 하나의 좋은 작품을 이뤄내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도 만들어 나가실 겁니다. 지금 볼 때는 이게 뭐지? 나한테 왜 이런 일이 생기지? 라고 하는 이 일들이 나중에 보니까 목걸이 한쪽에 이 구슬이었더라 라고 우리가 인정하게 되는 그런 날이 오게 만들어 주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다 보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모든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